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278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라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부활하심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 주님,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우리 늘기쁨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작금의 사정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핸드폰이나 영상기기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여, 우리 안에 한량없는 은혜로 동일히 부어주시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외부의 전염병이라는 환경과 내적인 불신앙이라는 혹은 믿음이 약해져가는 그런 도전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마음이 둔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료인들과 그리고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 가운데 있어서 전 세계적 유행 가운데에 전염병의 큰 위험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만하면 많은 헌신하는 이들 덕분에 또 동참하고 있는 이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인 우리 교회도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부활절을 또 이렇게 드릴 일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주여, 이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때를 추억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을,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다잡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불의 연단을 거친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였는데 이 시기가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불의 연단을 거치는 시기, 더 주를 사모하는 시기, 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주여, 우리들의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 주시옵소서. 경제 사정도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챙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이들은 병원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이들의 가정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정말 서로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내면 정말 안전하게 안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각 나라마다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고 수만 명씩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록 예배 안 드린 지 한참 되었고 모이지 못한 지 오래됐고 우리 성도들 얼굴 정말 보고 싶지만 주여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에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짐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주의 일이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마음이 힘든 이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다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 보고 싶죠. 저도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참 걱정도 되고, 통화가 되시는 분도 있고 통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말 마지막까지 잘 긴장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배실 옆에 공간을 이번 주 16일 날 개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널찍한 공간에서 예배를 하고 그렇게 공간들이 하나 더 생기고 남은 공간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 우리 교우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싶어요. 또 저 공간을 어떻게 꾸릴지도 말이죠.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본행할 수 있는 거 이런 작업들이나 이런 작업들을 조금씩 할 겁니다. 우리 교우분들 시간 내셔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영상 예배를 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 교우분들께서 또 헌신하시면서 또 온라인 홍보해 주시고요. 또 전혀 이제 아직은 헌금 훈련이 안 되셨던 분도 이제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보이고요. 저희가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힘써서 같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렵잖아요. 다들 어려운데 같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참 감격스럽고 그랬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좀 약하니까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김정자 원사님 지인분께서 친척분께서 또 우리 시인이시죠. 또 이렇게 예물도 해주시고 또 다른 저희 집안 안에서 또 지인께서도 꽤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얼마 전에는 수지 선한 목자 교회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교회 사정들하고 사정들을 조금 해서 또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 교회에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따뜻한 소식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웃으면서 기쁨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를 하고 다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건강 챙기시고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기더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빌라도가 허락을 했고 또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에게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그런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은 우리의 죄사함과 관계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지요.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까지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또한 혹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또한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자신의 자리가 위태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사람들을 생각해서 드러내지를 않았고, 니고데모도 또한 예수님께 몰래 가서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은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치리자의 위치에 있지만 정작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30대의 젊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진실하게 물어보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에게 배우고 있다는 것들을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고난당하셔서 죽고 이제 그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져서 나무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걸 이야기하죠. 오히려 살아계실 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다 도망가게 마련이거든요. 살아계실 때, 인기가 많을 때, 그때 예수님에게 환호를 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길에 깔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그때 환호성을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 지실 때 오히려 도망가고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숨어버렸던 일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 좋아하니까 그냥 기뻐해서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혹은 니고데모처럼 내가 불리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십자가 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정말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용기를 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그분의 시신을 내가 유대인의 율법대로 내가 잘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모시겠습니다. 내 무덤에 모시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진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바로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줬죠. 그리고 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잘 장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에도 따라가고 함께 슬퍼했고 그리고 사망하셨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모든 순간에 아마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과 함께 자신의 갖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고요. 하지만 많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이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죽음은 끝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또 어떨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의 무덤가에 갈 수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제 새벽이라고 우리는 봐야죠. 해가 뜨면서 다음 날이 되니까 일찍이 무덤가에 갑니다. 예수님께로 가요. 갔는데 돌이 옮겨집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났는데 정말 사람 키나 그거보다 더 큰 돌이 동그랗게 이제 도너츠 마냥 돼 있어요. 물론 도너츠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죠. 그런데 이제 막혀 있는 그런 돌 모양 같은 게 구멍을 뚫고 그 옆에로 이렇게 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옆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서는 절대 밖으로 못 나와요. 밖에서 누군가가 돌을 옆으로 밀어주어야 이렇게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어야 안에서 나오는 거죠. 밖에서 아무리 밀어도 나올 수 없어요. 바위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작은 어린아이 키, 우리 예린이 정도 키만한 무덤도 보긴 했어요. 거기에 굴은 그렇게 작은 돌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부자였고, 그리고 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런 무덤의 돌 문이었다면 작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그 멀쩡한 사람이 그 안에서 부활했더라도 굶어 죽었을 그런 거죠. 누군가가 밖에서 돌문을 이렇게 밀고 열어주어야 나올 수가 있는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고 그 안에 무덤에 예수님을 누이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뵈려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참 모든 것이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 안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덤으로 가요. 근데 돌문이 굴러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같다. 놀라죠. 제자들과 함께 무덤에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들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마음에 두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멀찍이 쫓아가던 시몬 베드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죠. 다 흩어지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요한도 있어서 대화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어린 사람이었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 허둥대는 모습들, 즉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기 이전에 먼저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일단 이곳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지만 다른 성경들에서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여럿이 같이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입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흩어져서 다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버리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아직 제자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에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은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고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충격을 먹은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당황해하고 있었던 게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존경,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가 있어도 변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준비되어지지 못한 이들에게는 놀라움과 충격이었지만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정말 이들이 사도가 되고 제자로서 제자답게 또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 것은 저는 우리에게 믿음 없는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 믿음 없는 너희를 내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제자들의 당황하는 모습들,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까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뭐냐면 이들의 삶의 마지막을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만 그도 순교의 직전까지 갔다가 구출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저 우리는 앵무새처럼 어쩌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되고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되어질 때에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본인을 나타내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혹은 니고데모처럼 숨기고 있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낱낱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사도로서 준비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했지요. 그 부끄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은 그 제자들을 버리거나 놓지 않고 사용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어쩌면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또 그들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좋을 때만 예수를 잘 믿는가? 나는 그저 달콤한 부활의 은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난의 십자가를 견딘 자만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능히 이긴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축복된 자리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다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고 모든 것을 맡기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도마가 특별히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오늘 처음 발견한 것들을 또한 우리 교우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계속 한 수백 번을 본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것들을 한번 보일게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날 저녁에 아마 소동이 일어났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시신이 어디 갔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제자들이 모여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혹은 문을 닫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같이 이제 붙잡아서 또 이렇게 죽이거나 혹은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을 꼭 잠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잘 들어옵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이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서운데 무슨 평강이 있어요. 두려운데. 근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평강이지요. 예수님의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기뻐하고 환영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대뜸 야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나다. 그렇게 예수님이 본인을 보여주시자마자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또 손가락 넣어봐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믿겠다. 라고 해서 도마가 아주 의심스러운 사람, 의심 많은 사람이 되어졌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제가 묵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눈에 딱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기뻐한 거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손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런 얘기 딱 듣고 나니까 나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자국, 못자국은 얼마나 그 감정이 얼마나 그 막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서 죽으신 그런 그 자국인데, 고문당하신 자국인데 어떻게 감히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해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이렇게 믿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짜나 거짓말이다 하겠습니까? 저는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흐름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너는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이 못자국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대화가 이어졌는가 이런 생각이 납득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건 당연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유 저런 믿음 없는 것 너하고는 대화도 안 되겠어 너는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던 모습들 혹은 제자이면서도 제자에게 말하기 꺼렸던 사람들의 모습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들은 그렇게 상식적이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행동할 법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요? 아주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증거를 보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뒤로 금방 변했냐? 아니에요. 금방 안 변했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오순절이 올 때까지, 6월절에서 오순절이 올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들이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은요, 계속 기도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죠.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500명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500명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결단한 그리스도가 참되게 부활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될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결단하여 행동할 수가 있고 니고데모와 같이 손해볼 걸 알면서도 결단할 수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신의 재물을 다 드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도 눈물을 흘리며 쫓아가고 죽으셔서 사망하셨을 때에도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쫓아가고 그리고 안식구 첫날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향품과 모략을 이렇게 발라드리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섬기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무덤을 찾아가는 그 믿음, 그 마음들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도망갔던 제자들, 두려워했던 제자들, 연약했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중보하고 있는 이들, 내가 전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하라, 평안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고 또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한순간에 바뀌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하고 불충성하며 저런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도하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삶을 다 받으셔서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연약합니다.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쩌면 내 모습일 수 있고 전도하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예전의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에 나 혼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을 가슴으로 품으며 힘써 달려가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사랑하는 일이고 헌신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겁도 많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믿음도 삶의 모습들도 사람들 앞에 드러낼 것도 하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느니 내가 품고 있느니 그 모든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언젠가는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 또한 주님이 품으셨고 나의 부족함과 불충성까지도 주님 품으셔서 결국은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사 인가기도 되게 해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사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의심했던 이들처럼 두려워했던 이들처럼 연약했던 이들처럼 우리도 또한 그들을 사용하듯이 우리도 또한 사용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초대교회의 부흥과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에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래서 이 부활절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늘기쁨 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